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우리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것을 거의 다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의 이제 대학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어떠냐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만, 과거에는 어떤 스승 아래에 있었느냐, 도제 교육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게 좀 남아있죠.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다, 이렇게. 특히 예술 계통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판소리 명창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다. 또 뭐 미술, 내 스승이 피카소였고 피카소가 그의 전기에 내 제자는 피카소 제자가 누구예요? 그래, 피카소 제자를 코뿔소로 합시다. 코뿔소. 내 제자는 코뿔소뿐이다. 이러면 코뿔소가 피카소의 제자구나. 그러면서 뭐 코뿔소가 대단한 대학을 안 나와도 그의 스승이 피카소였다는 것 때문에 그를 인정하게 되죠. 종교에서 지금 그런 것이 아주 작게 남아있는 게 불교이죠. 어떤 스님에게 본인이 사사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 무슨 불교에 큰 맥을 잇고 있는 어떤 어느 주지께서 내 스승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언론도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한국 불교의 뭐 좌측에, 우측에, 혹은 뭐 저 왼쪽에, 오른쪽에 무슨 라인에 서 계신다. 뭐 이렇게 하지요. 2000년 전의 교육은 교수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사실 영미 세계는 이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대학이 명문이냐 아니냐를 여러 가지 따지고 있지만, 그 대학에 어떤 교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대학이 뭐 상위 레벨이었다가 또 밑으로 쭉 가라앉기도 했다가 막 그렇게 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3대 학파 중에 한 인물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또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래.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죠. 원정 출산 그래갖고 아이들에게 한국 시민권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갖게 해주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이렇게 막 버티다가 아이를 낳는 일. 그 인순이라고 아시죠? 누굽니까? 가수 이제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인순. 방송에서 인순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불러요? 나이가 많이 들면 그래 불러주는 것 같아요. 인순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그분이?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설교나 계속 하세요. 그래, 한 70 가까이 되죠? 싸우지 마세요. 뭐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아마도 그 근방이 될 겁니다. 70 아니면 말고 오라니까. 여튼간 저 보세요. 핸드폰 찾지 말고. 여튼간에 그분이 아이를 낳을 때 한국인과 결혼했죠. 남편이 좋아 보이던데 아이를 출산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말을 그래서 봤어요. 여러분 이해될 것 같지 않아요? 이해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나 그 외에도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는 마음 안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뭐 부모의 기대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로마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 정도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을 한 20채 정도를 팔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동시에 또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 뭐 하겠어요? 또 한국 시민권도 있어야지 또 이렇게 뭐 한국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제 어릴 때, 젊을 때 유학을 가서 이렇게 한 5년 정도 이제 학위 마치고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갈 때는 애가 이제 6살이었는데, 5년 뒤면 몇 살이에요? 11살. 잘하시네. 11살이 돼서 이제 데리고 올라고 하니까 얘가 한국말이 너무 이렇게 서툴러지고, 샬라샬라 이렇게 미국 말을 잘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떡하지? 올 때는 애가 그 부모의 포로로 따라왔어요. 막 좋은 유치원 그 친구들 이렇게 하고 이거 다 떼가지고 미국에 딱 왔는데, 영국에 왔는데 한 5년 동안 공부를 거의 다 끝내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애가 이게 한국말은 뭐 그냥 그저 그렇게 쓰고 아주 뭐 영어를 잘하고 뭐 심지어는 아빠 레포트를 그 애한테 검사를 맡아요. 아빠 한 1년 정도는 아빠가 그래도 대학물을 먹었으니까 영어를 좀 잘하는데, 이제 2년, 3년 지나면 걔가 영어를 더 잘해. 그러고 뭐 말하면 아빠 발음이 그거 아니에요. R.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애한테 이제 포로가 되는 거. 11살. 한국에 오면 왕따 시키느니 뭐 외국인 학교 보내는 뭐 집을 팔아야 되느니 뭐 복잡해지면서 부모가 이제는 공부를 끝냈지만 한국에 뭐 오라고 하는 교회도 크게 없고 어쩔까 말까 하다가 세월이 흘러가요. 그러면 이제 애가 이제 15살, 16살 되면은 얘는 이제 뭐 한국 사람이 아니, 이미 그러다가 또 영주권도 나오고 또 시민권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병이 걸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병이 걸리면. 미국에서 애 한 번 낳으면 얼마쯤 돈 줄 아세요? 말하면 제가 커피 티켓을 한 장 줄게요. 거의 1,000만 원 내외가 듭니다. 아이 낳는 게. 물론 야매로도 낳을 수 있습니다. 어디 이상한데. 그러나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자식이 둘 다 치과 의사예요. 자기 자식이 둘 다 치과 의사인데, 그 장로님이, 미국 사시는 장로님이 이빨이 아프면 고치러 어디 나온지 아세요? 한국에 나와요. 이런 불효자식. 그게 아니고 시스템이 뭐 아버지라고 뭐 그냥 뭐 이렇게 이빨 닦아주는 거에 좀 싸게 해줄 수 있지 모르지만 뭐 뽑았다 넣었다 이런 거는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빨 치료하러 한국, 내가 그거 너무 놀랐어요. 이거 굉장히 이 비용이 비싸구나.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의료 케어가 막 세계 최고라고 그런 말 자주 했잖아요. 병이 걸리면 그 순간 이제 또 갑자기 한국이 좋아져요. 그런데 아빠, 엄마, 2딸, 2아들, 아들, 딸 4명이 다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좀 약간 복잡해져요. 물론 이제 한국에 와서 좀 이렇게 외국인 특별 의료보험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뭔가 복잡해졌어. 그래서 외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은 사모님, 아이들은 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목사님은 영주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한국에 오면 영주권을 가진 영주권은 뭐 살 수는 있지만은 몇 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살 수 있지만은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치료를 받아요. 여튼간에 그래야지 서로 효율적이 되죠. 영어만 잘하는 게 꿈은 아니죠. 여러분, 미국에 있는 거지가 무슨 말로 동냥할 것 같아요? 그 영어를 잘하는 건 미국의 거지도 다 해요. 영어만 잘해갖고는 뭐 경쟁력이 없고, 영어를 한국에서 이렇게 잘해야지 경쟁력이 있지. 여러분, 한국말 잘해서 무슨 뭐 콩나물 100원이라도 싸게 해줍니까? 응? 슈퍼마켓에 갖고 캐시하시는 분에게 막 이렇게 말 잘해가지고 허니 버터칩 뭐 1,000원짜리를 900원에 살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 한국말 잘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몰락해도 썩어도 준치라고 초대 임금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 아마 아버지가 아들 이름도 그래도 뭐 문제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임금이었다. 그러면서 너는 그래도 사울처럼 되되 사울의 끝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그런 사울처럼 되라. 그래서 이름을 사울로 지었는지, 여튼간에 이 사울이란 이름 안에는 그 베냐민에 대한 기상이 흘러요. 자기 가문에 대한 존중.
뭐 부족한 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었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다 여로보암 따라 이스라엘 갈 때도 유다와 함께 우리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유다를 지켰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뿌리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육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다고 해요. 스승의 식비, 스승의 의료비, 또 책값, 또 스승과는 여행비, 또 정기적으로 스승을 대접하는 것도 교육이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다 기대하는 것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바울은 정말로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는 동안 바울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자기를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져주신 자신의 주인인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젊은이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마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던 계백, 황산벌의 계백이나 혹은 이순신 같이 자기가 사랑할 대상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할 게 없는 사람이 불행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개 아침, 점심, 저녁 밥 주고 끈으로 묶고 나서 종일 밥 먹다가 자고 이런 짐승이 아니죠.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면 인생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랬죠. 아마 제 말을 이해 못하는 어머님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한 기퉁이인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사랑으로 인한 이유일 것입니다. 자,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한 바울은 그 이후로 그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냥 그전 자기 그룹들,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사람이 바울 혼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 물론 특권이지만 끼리끼리 모인다고 바울도 자기 친구들은 다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도 자기 집안이 우리는 유다 집안이야. 나도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 나도 스승이 가말리엘이야. 이러면서 그런 그룹들이 있었겠죠. 그런 그룹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이제 바울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의 목적은 자기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바울의 직업. 여러분은 직업란에 뭐라고 씁니까? 두만강 프로젝트 가면 직업란에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직업란에 쓰세요? 주부. 바울은 직업란에 뭘 쓸까요?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사람. 텐트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써야 돼요? 건축업자. 한번 따라합시다. 건축업자 바울. 왠지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슈퍼마켓 주인 바울. 이거 왠지 선교사 바울 그러면 좀 있어 보이는데 영적으로. 이게 건축업자지요.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건축업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대부분 이제 예수 믿고 사귄 친구들이 꽤 많은 그룹들이 건축업에 동행합니다.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같이 건축업자였지. 아마 건축업 하다 만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사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건축업을 통해서도 먹고 살고 자기가 또 설교하러 가기 위해서는 건축하는 걸 좀 멈추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또 설교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고 그랬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건축업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식 전도 방법을 텐트 메이커로, 텐트 메이킹 이렇게 자비량이라고 접수로 전문인 선교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주부였든지, 뭐 캐리어우먼이었든지, 대통령이었는지, 뭐 무슨 직업, 목사였는지, 선교사였는지, 무슨 직업이었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바울을 텐트 메이커, 건축업자라고 무게중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설교하면서 바울처럼 집을 잘 지읍시다, 그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바울이 건축업을 한 것은 그저 삶의 한 방편이었을 뿐이지 그게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는 죄 짓는 거 아니면 다 거룩한 것이죠. 건축업만 거룩하겠어요? 고기 잡는 것도 거룩하고 다 거룩하죠. 다 거룩한 직업이 될 것입니다. 대신에 사도 바울은 그 집을 지으면서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늘 마음이 하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이를 향하여. 멋지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이를 향하여. 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냥 여기서 텐트 만들고 살다가 또 복음을 전하려면 저쪽 마을 가서 텐트를 만들고 살고 뭐 그렇게 했겠죠. 텐트 만들면은 기술이 있었으니까 뭐 그냥 자기가 기술 가지고 뭐 집을 지었겠죠. 배웠든지 여튼 간에.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한 20년이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50대 초중반이 된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된 이유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귀신 들린 여자 아이를 고쳐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보다 로마, 그 당시에 복음의 중심지였죠. 세계 역사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가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자 자기를 재판하려는 사람에게 나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해주시오. 로마 사람이 자기가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면 거절하는 사람을 벌 주었습니다. 로마 사람은 극악 무도한 죄를 지어도 반드시 3번 이상의 합법적인 재판을 받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금 상태가 조금 묘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게 구금인가 싶은 것을 로마 사람이 가진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도 약간은 그 별가 같은 것에 이렇게 좀 사람들과 왕래할 수 있는 여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는 순간 그를 재판을 했던 아그리빠나 베스도는 다 총독들인데, 아그리빠는 예루살렘 쪽으로 또 베스도는 사마리아 쪽으로 이렇게 남북한을 총독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황제는 아니니까 나 로마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바울의 말을 들어줄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로마 이태리까지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던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높은 자리에 있든 갑자기 밑으로 떨어지든 뭘 하더라도 그 아이들은 가치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잠시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딸인 저희 아이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저희 아이에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바울 같은 주님과의 만남에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재판을 받으러 말입니다. 바울 때문에 찬반이 나뉘어지는 것이 불편했던 총독들은 여튼간에 바울을 빨리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없애버려. 귀찮으니까. 뭐 바울을 죽이자 살리자 자꾸 바울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잘됐다 싶어서 바울을 속히 배에 실어서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로마 백부장하고 몇몇 로마 군인을 붙여가지고 이제 배에 태웁니다. 근데 바울이 날씨를 볼 때에 그저 가더라도 봄쯤 가면 좋겠다 싶어서 개인 의견을 냅니다. 이렇게 겨울에
굳이 몇 개월 동안 항해를 할 필요가 없지 않소. 날씨가 좀 풀리면 갑시다. 그랬는데 이 로마 백부장이나 또는 배 선장이나 뭐 선주나 다 시간 들면 자꾸 돈만 든다 생각했는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바다 중간쯤에 갔을 때 큰 태풍을 만납니다. 우리나라도 유명한 태풍들이 있죠. 뭐 사라호 이런 것이 유명한 태풍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처럼 그때 태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배가 그 태풍 앞에서 그냥 풍전등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성경 몇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연망이 다 없어졌다. 여러 사람이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다면 좋을 뻔해. 지금 뭐 사공들 이런 분들이 배에 있는 짐을 다 바다에 던지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이제 뭐 배가 잠수함처럼 뭐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니까 사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있던 모든 뭐 장사할 물건들, 배가 자꾸 이번에 세월호처럼 밑에 뭐 균형을 잡는 뭐 물이 없었다, 밑에 그 자동차 실어서 자동차가 이리 오르르 밀리면서 배가 균형을 잃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막 배가 이렇게 물건들이 이러니까 빨리 막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나중에는 배에 있는 뭐 이런 거 다 뜯어가지고 이제는 하여튼 여튼간 사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막 그런데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해와 별이 안 보이니까 여러 날 동안 계속 비가 쏟아졌나 봅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 여기가 끝이구나. 이래 된 것이죠. 성경에는 그 사건들을 괜히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 누가다운 그 표현이죠. 왜 이렇게 의사가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의사가 대충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간호사가 선생님 아직 배에 그 갑이 안 꺼냈는데 내가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배에 갑이 있는 채로 꼬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선생님 지금 꺼즈하고 붕대가 꽤 뱃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괜찮아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의사 특유의 그 예민하게 뭘 적어 놓은 것 같아요. 276명이나 타고 있다니까 수백 명이 타고 있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죽음의 어떤 이렇게 기운에 콱 사로잡힌 것입니다. 22절을 읽습니다. 22절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읽읍시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 오직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이제 풍랑 앞에서 뭐 어쩔 줄 모르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죽음 앞에 있을 때에 바울이 쓱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보시다시피 배만 조금 부서질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저 죄수가 무슨 선장도 아니고 무슨 배에 무슨 선주도 아니고 뭐 무슨 바다에서 뭐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도 아닌 그저 집 짓는 건축업자가 그것도 죄수가 지금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이러면서 좌중 안에 말할 수 없는 권위로 굳게 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자기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풍랑이 오는 거 여러분 막아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가지는 막아주겠죠? 몇 가지. 어려울 때 여러분 집을 줄여서 그 아이들 조그만 새 집이라도 마련해주고 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할 수 있죠.
더요? 더 할 수 있나요? 아이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분 어떻게 이래저래 연락해서 남들보다 한 2개월, 3개월 빨리 수술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 그 수술이 완벽하게 잘 끝나서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거나 최소한 더 이상 그것이 이렇게 커지지 않을 자신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여러분이 무슨 슈퍼우먼이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다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끝없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용기를 얻도록 여러분이 늘 뽀빠이 시금치처럼 되어가지고 그저 여러분만 나타나면 갑자기 뽀빠이가 룰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뽀뽀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여러분 얼굴만 내미면 엄마 나의 뽀빠이 나의 시금치 그러면서 여러분의 아이들의 앞길을 다 평탄하게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보입니다. 뭐냐 하면 저 바울을 그 풍랑이는 배 위에서도 자기만 담대한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공동체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용기를 얻는 사람만 되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여러분의 아이들은 여러분보다 더 탁월한 인생의 골든벨을 두드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정신세계나 정서 그리고 삶의 태도, 담대함을 바울처럼 가질 수만 있다면 지금 여전히 풍랑을 맞고 있어요. 바울이라고 바닷물 안 맞았겠어요? 바울이라고 떨어지는 비를 안 맞았겠어요? 바울이라고 물속에 들어갈 때 기둥 안 붙잡았겠어요? 바울도 맹 외풍, 내풍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바울은 옆에 있는 다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직장이 없니, 직장에서 떨어졌느니, 갈 길이 없느니, 취업이 안 되느니, 이러면서 그냥 다 죽을 상 짓고 사는 주변 사람들 속에 여러분 아이도 살아도 여러분의 아이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스스로의 담대함과 더 나아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공동체, 여러분의 자녀가 아들이라면 아들의 며느리, 그 자식들, 여러분의 자식이 딸이라면 그 사위와 그 자식들 모두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다면 그 아이가 저 말씀에 의하여서 힘을 얻는 메커니즘만 가질 수 있다면 그 아이도 바울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인생의 신앙의 삶의 주변 사람들에게 승리와 구원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오늘 기도해 주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렇게 담대한 것은 무슨 자기가 갑자기 무슨 이렇게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저럴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풍랑은 불어오고 있고 배는 흔들리고 있지만 이 사람은 뭘 믿고 있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풍랑이 불어오고 있지만은 사람들의 생명은 조금도 손상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이 기도해줘가지고 지금은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가 썩었네 온다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 아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그냥 무슨 국경일에 태극기 다는 것처럼 1년에 한두 번 교회 부모 때문에 나와주는 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이들의 마음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만 있게 되면은 그 아이들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는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저렇게 풍랑이는 배 위에서 모두가 다 죽을 인상을 쓰고 있을 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을 때 이 친구 혼자만 든든할 뿐만 아니라 자기만 든든한 게 아니라 남도 다 든든하게 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전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들리는 건 설교도 있고요. 눈으로도 듣죠. 눈으로 이렇게 읽는 게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믿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 그냥 천국도 믿어지고 예수님도 믿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믿어지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게 믿어지고 자꾸 믿어져서 비록 풍랑이는 밤은 이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아들, 딸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절로 되느냐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근원은 그가 남들이 풍랑이는 배 위에서 혼이 빠져 있을 밤에 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조곤조곤 바울아, 이 배는 손상당하겠지만 276명 중에 한 명도 죽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음성을 들어도 지금 풍랑이 이래, 지금 애가 아까 조금 어떤 애는 막 떨어져가지고 다시 사람이 끌어올리고 지금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상황보다도 현상보다도 지레 짐작 추정되어지는 미래의 추정보다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풍랑이는 생애의 한복판에 있었지만은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의 아들을, 우리의 딸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붙잡을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쇠가 빠지게 물 풉니다.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 버리고 이런 거죠.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개중에는 벌써 자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대부분 열심히 살자 쪽으로 갑니다. 열심히 풍랑에는 배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저기 물건 버려, 무슨 길이 있는 것처럼 저기 균형을 잡아봐야 돼,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이제 몇 시간이죠, 며칠이죠, 몇 년이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런다고 될 턱이 없지요. 우리 시대의 문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야지 붙잡을 게 있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라는 말이 한번 가슴에 박혀야지, 힘들고 죽자 자살하자 하기 전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라는 말이 한번 들려져야지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들어본 적이 없으니 붙잡을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말씀을 들을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무엘 루터포드라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들리는 설교, 들리는 성경인 설교를 자꾸 듣게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자꾸 듣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식 데려와서 줘라도 그 자식에게는 그 설교가 여러분이 기도한 씨가 있어서 1000배의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량없이 가슴이 벅차는데 옆 사람 잡니다. 설교 시간에. 그래서 속으로 저 인간은 저주받았나 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자나. 그런데 어느 날 남들은 막 옆에서 우는데 여러분은 막 졸리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각기 역사하는 영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저거 서론이 뭘까? 저 설교는 지금 목표가 어디 갈까? 횡설수설 같은 설교인데 어떤 사람은 횡설수설 설교를 듣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설교하는 설교자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개떡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도 찰떡같이 여러분의 자식들의 영혼을 바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들은 게 있어야 붙잡을 게 있죠. 들을 게 있어야 풍랑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대는 풍랑의 세상 맞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만 할 때도 보통 3군데에서 4군데 정도 취직이 되었습니다. 몇몇 과들은 뭐 그냥 4학년 1학기 때부터 취직이 되었습니다. 3개, 4개. 지금은요, 일명 유수한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을 가기가, 자기들 생각하는 좋은 직장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여튼간에 브라질 이런 나라도 라틴어 쓰지만 영어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대학 졸업하면 전부 다 외국으로 다 나갑니다. 외국으로. 우리나라도 결국 그래야 되겠죠. 파이가 자꾸 줄어드니까. 옛날에는 10사람이 해야 될 거 지금은 뭐 한 사람이 해도 되지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반도에만 있지 말고 북한을 비롯해서 전 세계로 이제 우리 아이들 나가야 되죠. 거기에는 좀 실력도 필요하고 여튼간에 우리 아이들이 사는 곳이 분명히 흔들리는 유라굴로 밑에 있는 바다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많이 흔들립니다. 막 흔들리고 웬만한 건 다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꽉 장악하고 있는 것 같고 애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흔들리니까 세상 나름대로의 방식들을 막 하겠죠. 그런데 여기 위대한 방식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의 말씀을 붙드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풍랑에서 홀로 담대합니다. 모든 사람은 막 거의 이미 죽었어요. 이미 아직 물에 안 빠졌는데 이미 정신은 죽었어요. 그냥 난간만 붙잡고는 있는데 놓아버릴까 이거 그냥 막 하도 토해가지고 이제 놓아버릴까 이미 죽었어. 그런데 바울 혼자 이 난간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같이 흔들리기는 해도 이미 마음 세계는 세상과는 다른 영적 경쟁력 앞에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도 담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용기를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진짜입니다. 나머지 것들이 가짜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 여러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고 믿기만 한다면 그 아이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성경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목사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한다고 믿으면 다른 일을 게을리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그죠? 다른 일을 지금도 예배 마치면 곧바로 신방을 가야 되는데 일부러 게으를 필요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셨다. 이를 믿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말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하는 엄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강제로 이렇게 귀를 찢겠어요? 영혼을 찢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바울도 정당성이 있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서신서에서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담아 놓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착상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요, 주님,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아이가 큰 은혜를 바울처럼 받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엄마밖에는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기도입니다.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말씀으로 자기를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같이 그 구호만 외칩니다. 물 푸라고, 물 퍼, 빨리 물 퍼. 집사님 빨리 물 안 푸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빨리 저쪽 난간을 붙잡으세요. 몸무게도 많은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어요? 저쪽으로 가셔서 배가 기울잖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핏대를 올리면서. 그렇게 열내지만 며칠 뒤에는 똑같아집니다.
연례에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걔들은 순교까지도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걔가 뭘 못하겠습니까? 도리어 지쳐있는 부모를 위로할 것입니다. 엄마 기다려봐, 개봉 박두야,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셔, 엄마 믿음 팔아먹으면 안 돼, 이렇게 도리어 위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신앙의 채움이라는 것은 경륜을 채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예민한 말인데, 말씀을 채운다는 게 신앙적인 지식을 채운다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자꾸 순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자꾸 이렇게 신학을 좀 하면 이렇게 좀 사족이 많아요, 거기.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대학 졸업하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해서 거기 간사를 좀 하다가 내기 골프 100만 원짜리 내기 골프 하다가 감옥 가는 거 보고, 실행위원들이 가는 거 보고 내가 딱 그만뒀어요. 한 타에 100만 원씩 내기 골프 하는 게 문제가 아닌데, 그건 제가 생각해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하는 손봉호, 황호택 이런 그룹들과 같이 어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샤프한 기독교인들의 이게 사회치 클럽 같구나, 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어릴 때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내가 우직하고 무식해 보이지만 말씀 그것만이 붙잡을 것이다. 윤리와 도덕에 근거한 교회 때리기 우리 시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황당한 것이죠. 윤리와 도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무식하기 짝이 없는 순전함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진다면 그 아이들은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완고하다. 완고하다는 게 이렇게 우리 부모님 완고하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아집에 사로잡힌다 이런 뜻입니다. 헤드스토롱이라 그러죠. 그저 완고하다.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고집으로 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스펄전다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지는 말씀이 믿어지는 아이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이들이 지금보다 월급 100만 원 정도 더 주는 직장으로 옮기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센 기도입니다. 지금보다 몇백만 원 더 주는 직장으로 옮기면은 여러분 자식은 월 몇백만 원어치 더 시달릴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 인간관계에 대한 배신, 아픔, 슬픔, 사명해야 될 일에 대한 중압감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배에 더 커질 것입니다. 그거 정말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잘 모릅니다. 정말로 그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그 아이들이 어느 날 이상하게, 진짜 이상하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녀줬거든. 19년이나 다녀줬잖아. 뱃속에서부터 데리고 다녔다면서 내가 20년이나 다녀줬으면 됐지 하면 이제 웃는 분들은 그런 집안인가 보다. 내가 20년이나 다녔으면 됐지. 그러면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교회도 졸업한 아이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예, 꽤 있을 거예요. 아직 우리 애는 졸업은 안 했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귀국해가지고 유치원에 이제 갔는데 어느 날 유치원 가고 좀 싸웠나 봐요. 애가 한 4살 때인가 5살 때 집에 오더니 조용하게 진지하게 아빠 저 교회 언제까지 다녀야 돼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 5살짜리 그래 물어가지고 그래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얼른 답을 할 게 없어서 죽을 때까지 그랬더니 그때 제 아들이 너무 실망한 표정으로 아마 그 유치원 때 아마 그 무슨 친구가 싸웠나 봐요. 교회를 안 가고 싶기도 그랬나 봐요. 여튼간에 우스갯소리입니다. 엄마 내가 20년 다녔으면 됐지.
권사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 가자 그러면 권사님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자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교회 가자 그러면 쥐야 엄마 잘 다녀오세요. 뭐 이렇게 그런 자식 교회 이야기하면 차라리 안 다녔으면 몰랐는데 또 어릴 때부터 주워 들은 게 있어요. 지금 내가 다 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잘 외우고 가끔 또 뭐 하면 또 성경 구절을 지가 또 찾아도 준다. 교회는 안 나오면서 그런 자식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어디서 또 목사 싸운 건 또 기가 막히게 잘 찾아가지고 뭐 어느 교회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웠다면서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래서 그놈한테 교회 이야기 하기가 부담스러운 아이가 있다 손 칩시다. 그러나 그 애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 제목은 간단하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어느 날 그냥 뭐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뭐 전철 타고 가다가 이렇게 뭘 듣다가 유튜브 듣다가 가만 놔뒀는데 그냥 유튜브 다음 게 그냥 설교였어. 그래서 뭐 듣고 있다가 그냥 20년 동안 다녀주다가 10년쯤 졸업했는데 가끔 엄마 권사 취임한다고 한 번씩 와주고 그렇긴 했지만은 뭐 그냥 졸업했는데 교회 이상하게 그 주간에는 재수가 없으려는지 계속 설교가 들려요. 근데 매 웃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뭉클뭉클하고 순간 혹시 실수로 하나님 계신 거 아닐까? 내가 그래도 믿기는 하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부모 몰래 출퇴근 시간에 성경을 한두 장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힘이 센 분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랑이는 배 위에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믿지를 않는데 주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한하게 믿어지는 은혜를 얻게 해 주옵소서. 어제와 오늘이 컨디션이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어제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왠지 들었던 설교 말씀 한 절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깊이 들어오는 말씀, 이 구데기 같은 야고바,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러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 지렁이 같은 놈아. 그래서 몇 성경 구절이 자기 나름대로 이상하게 이 조합이 돼가지고 나는 지렁이 같은데, 나는 구데기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그랬다는 말이 지 혼자 10년 만에 주일학교 때 성경고사 대회 나가려고 외웠던 구절이 저거들끼리 이렇게 충돌을 일어나고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지 혼자 안에서 이렇게 뭉클뭉클 말씀이 솟아오르면서 처음으로 다음 주에 엄마 태워준다는 핑계로 교회 한번 가볼까? 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 시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포자기의 마음, 비관의 힘,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힘, 교만의 힘을 버리게 하옵소서. 낙심이나 교만이나 형제지간이죠. 낙심이나 교만이나 다 지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낙심이나 교만이나 쌍둥이죠. 그죠? 동전의 양면 같은데 바로 풍랑이는 배 위에서 그랬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더라. 그건 지 생각이고 이제 원금까지 다 날리고 이제는 집도 다 날아가고 이제는 정말 길거리 나앉아야 될 것 같고 상상에만 했던 텔레비전에서 봤던 저 어디 산동네 월세를 내야 될 만한 연탄을 아직까지도 떼는 곳, 내가 그런 데밖에는 더 살 수 없지 않는가, 내가 어디서 살 수 있겠나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절망의 현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이 더 크다는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들에게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두 번째 보여달라고 안 했는데 방송실에서 친절하게 보여주니. 두 번째도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계속 읽읍시다. 시작. 예, 저는 성경 구절 외에는 화면에 저렇게 띄우지 않습니다. 예, 저게 크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고, 저게 이제 이상한 면역을 자꾸 줘서, 그래서 성경 구절도 제일 좋은 건 찾는 건데, 제가 성경 구절을 한 번 성경에 한 20구절 가까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저렇게 방송실에서 내가 아마 까만 글씨로 내가 잘 보이라고 내가 썼더니 까만 글씨라고 또 이렇게 써준 것 같이. 중요한 건 뒷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약간의 책임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성경을 안 읽어 집에서. 여러분은 연속국의 여인이야. 앉으면 연속국밖에 안 봐. 여러분이. 자, 그러면 밸런스가 깨어지게 되겠죠. 어릴 때 엄마가 말씀을 읽는 모습을 자식 때문이라도 보여야 될 사명을 가진 인생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죠. 게으름이고 또 여러분을 교만으로 부추기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을 꾸중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훈계 쪽에가 아니라 그냥 나누면서 오늘 지금 우리 다니는 애가 온유죠. 온유한테 온유야 엄마가 오늘 너무 행복하다. 왜 엄마? 누가 까자줬어? 이러면서 엄마가 오늘 말씀 듣는데 너무 하나님이 엄마에게 힘을 줬어.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겨. 말씀을 들으면 너무 힘이 생겨. 그러면 나도 힘 생기려면 말씀 들으면 되겠네. 이렇게 아이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20살 된 아이에게 엄마 오늘 말씀 듣고 힘이 생겨 그러면 자식이 어휴 환자야 이렇게 할 테니까 지혜롭게 딸 잘 지내? 대학 잘 지내? 그래 힘들지? 다 똑같이 야 엄마도 쉽진 않아. 그렇지 엄마 힘들지. 근데 희한하게 지난 주간에는 그 말씀을 듣는데 힘이 나더라고. 그래서 엄마하고 목사님하고 만나봐. 맞는 것 같아. 근데 내 생각에 니하고 더 잘 맞을 것 같아. 이러면서 아이하고 은혜 받았던 말씀이 크든 쥐꼬리만 하든 내게 힘이 된다는 걸 애에게 들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아이들이 만나기를 원하면서 집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아이가 전혀 기억 못한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조금은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풍랑에 서 있을 게 눈에 훤한데 아니 무조건 아이들은 자기 인생의 풍랑을 만날 텐데 엄마는 성경이라고는 집에서 보지를 않아. 성경은 언제? 성경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교회 올 때. 이래가지고 그러면 자식에게 지금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놈이 여러분 여자니까 저놈이 아니네. 저 거리 지금 날 상대로 쇼를 하고 있나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말씀의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의 힘이 성령의 검이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풍랑이는 배 위에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의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려면 여러분에게도 일부분 그 동참의 결심이 이 아침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성경에도 읽읍시다. 시작. 말씀. 여러분 기다림은 정말 즐거운 것이 기다림. 이렇게 이렇게 막 맛있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즐거움처럼 지금 약간 배가 고파도 그 맛있는 냄새 그래서 10분만 기다리고 10분이 즐겁거든요. 물론 10분 동안 배가 안 고픈 건 아니에요. 계속 꼬르륵 그러지만 그 10분 뒤에 오늘 뭐가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인생의 배고픔이 좀 있어요. 앞길이 좀 불투명해 보이고 무한 경쟁에서 자기는 이렇게
소외될 것 같고 막 그렇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기만 하면 그 아이는 절대로 자포자기 안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말씀의 은혜를 기다리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네 번째로 읽어봅시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게 준 스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이렇게 숭구리당당 숭당당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스승이 없는 제자는 뿌리가 없는 나무 같은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기 인생에 말씀의 은혜를 주는 좋은 스승, 때로는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이 신실한 의로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는 목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좋은 스승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울도 자기가 그런 스승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부탁하죠.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입술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힘있고 담대하게 전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실 수 있는, 우리 아이에게 주시는 좋은 목사님, 좋은 영적 스승,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시작. 세상은 담대한 근원을 자기의 어떤 신분의 상승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없는데 돈이 좀 더 많아질 때, 없는데 지위가 좀 더 많아질 때, 뭐 이런 것들로 자기의 어떤 담대함을 찾으려는데 그거 그럼 줄어들면요. 그거 줄어들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립니다. 문제는 자기는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자기가 있는 거는 쥐꼬리방이고 자기는 엄청 큰 줄 알았는데 세상의 바다에 자기보다 1000배, 10,000배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 침체하게 되죠. 침체하니까 또 그거 따라가려고 하다가 완전히 뭐 기업도 망하게 되고 인생도 망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가 힘의 근원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내게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 저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시작. 무엇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요?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주와 및 주님 곧 이런 뜻이죠. 주님 곧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의 자녀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믿음의 강건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우뚝 선 기업이 되게 하시리라.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말했잖아요. 그냥 껄렁껄렁 교회를 졸업했던 애들조차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고 이 아침에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제목으로 다 눈을 감으시죠. 화면에 아이들 이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자, 저 아이들, 화면에 나오는 우리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인데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뭐 돈 달라는 기도, 뭐 나쁜 기도 아니에요. 건강 달라는 기도,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다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약간 불안하긴 해요. 어떤 사람은 좀 돈이 없으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놈의 돈이 좀 많아가지고 아이가 완전히 이게 괴물 비슷해질 수 있거든요. 지위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은 그 지위 오르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뛰어내리고 죽고, 뭐, 가족들은 굴비처럼 또 꿰어서 감옥 가고 막 우스운 집안도 많거든요. 아직 잘 몰라요. 그게 행복한지. 그런데 이게 진짜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아이 마음에 말씀이 차는 거예요.
막 스폰지에 물을 이렇게 가득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쭉 누르면 물이 쭉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자꾸 기도해 줘가지고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말씀의 기쁨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사로잡히면 그 아이가 자기도 살리고 자기 주변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저 아이들이 말씀에 굳건히 붙잡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조차도 말씀에 단단한 아이가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지금 교회 잘 다닌다면 교회만 잘 다니지 말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지금 교회를 잘 안 다니면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거 없잖아요. 다리 몽둥이를 붙들어서 교회 올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주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붙잡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제게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제 모두 같이 기도하고 그 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자기의 세상입니다. 비관하는 세상입니다. 절망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없다고,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병이 들었다고, 약하다고 스스로를 비관하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아이들, 사단이 가지고 놀기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난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힘을 주옵소서. 저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림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만남을 주옵소서. 마음에 담긴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시간 이제 한 제목으로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우리 엄마들부터 이제 믿는 것입니다. 뭐냐면 말씀은 사람을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다는 성경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어머님 살면서 말씀에 큰 은혜 받으면서 위로를 얻고 갑자기 모든 한 맺힌 것들이 봄눈 녹듯이 녹으면서 다시금 내가 맡겨진 일을, 내게 맡기신 일을 다시 해보자 하는 용기를 얻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에 한 10배쯤 강도를 더해 보십시오. 100배쯤 더해 보십시오. 1000배쯤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 어떤 수렁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아이를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나도 믿고 아이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초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어떻게 오신 줄 아십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강력하게 믿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조선에 저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결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아이를 강하게 붙잡으면 아이는 또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설 뿐만이 아니라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 우리 이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번에는 어머니들도 같이 포함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환경을, 여건을 내가 사오는 추정으로 미래를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내가 더 말씀 앞에 굳건히 붙잡히게 된다면 나와 내 아이들은 충분히 능력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여 나와 내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시고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제목으로만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환청이라고 하죠. 너 죽을 거야, 너 죽을 거야, 너 죽을 거야, 너는 쓰레기야, 넌 살 이유가 없어. 아이가 환청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어른도 그렇고요. 또 마음 안에 굉장한 부담이 있어서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가 않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죠? 예.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포기하고 싶은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이가 절망하려 그래도 엄마가 기도를 세게 해서 아이 마음에 계속 말씀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낙심하고 죄를 짓고 절망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엄마가 굉장히 세게 기도를 하니까 아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샘솟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행복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구데기 같은 놈아, 이 벌레 같은 놈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자꾸 아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계속 안에서 계속 떠오르고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도와달라고, 방금 목사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어릴 때부터 그러면 좋지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어릴 때부터 아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야. 아, 내가 연약하구나. 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 오셨구나.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서 막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 꿈틀꿈틀거리도록 주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림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돈, 세상이 말하는 돈에 우리 아이들이 붙잡혀 그게 행복하게 할지 불행하게 할지, 가난만큼이나 지나친 적합지 않은 부유함이 가지는 무서움을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해라, 비관해라, 조롱해라, 비난해라, 야유해라, 조소에 빠져라, 냉소에 빠지라, 끊임없이 속삭이는 세상에 속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어머니들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오니, 자기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오니, 풍랑이는 배 위에서 홀로 담대한 나는 어젯밤에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귀한 용사들의 어머니들이다 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로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고 아이들을 확인하세요. 얘야, 아직 마음에 무슨 변화가 없니? 왜요?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자기의 인생의 지표를 삼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죠. 아이가 오면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같이 읽고, 또 성경에서 읽으면서 또 받았던 은혜를 막 나누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받았던 은혜를 막 나누고, 그래서 아이가 말씀으로 자기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엄마를 통해서 꼭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최현주 어머님. 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일어나시면 참기름 줍니다. 최혜리 어머님은 잠옷실에
최혜리 손 들어보세요. 최혜리 어머님. 최혜리 영아부실에 또 김주희 어머님. 김주희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한 박수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그래. 아이들도 그러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예, 자 다시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믿으시죠? 네. 여러분이 기도하면 애들이 숨을 쉴 수 있어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믿으십니까? 자, 우리 시킨 대로 합시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임자 자녀 잘 되게 졌든 시작. 진심으로 우리는 기도를 믿습니다. 평안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